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은 어떤 곳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어릴 적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 어린 시절 저희 부서의 전도사님이 들려주셨던 예화입니다. 전도사님이 아들과 함께 사우나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같이 있다가 아이가 이제 뜨겁고 답답하니까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못 나가게 꼭 붙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옥은 이곳보다 더 뜨거운 곳이야. 그러니 꼭 천국에 가야겠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의 결론으로 그 당시 저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옥은 그 뜨거운 사우나보다 더 뜨거운 곳이다.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재미지 않으십니까? 참 웃긴 얘기인데 당시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라면 믿는 정말 착한 아이였고 저 진짜 착한 애였습니다. 지각도 한 번 한 적 없고요. 6년 동안 개근했습니다. 어쨌든 천국은 뜨거운 사우나와 같은 곳이구나.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이 사우나와 무서운 곳이 왠지 이렇게 그래서 천국은 꼭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뭔 소리인가 싶죠. 사우나가 지옥이란 뜻인가? 그걸 즐기는 사람은 지옥을 즐기는 이들인가? 지옥도 생각해보면 즐거운 곳일지도, 그렇죠? 뜨거움만 잘 참으면 끝인가? 막 이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다가 그럼 그 아이는 이제 사우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될 것이고 사우나를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겠다. 딱 이런 생각. 전사님이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우나를 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혹시 이때 이 이야기가 저에게 트라우마가 된 게 아닌가. 제가 사우나에 오래 못 있습니다. 예화 얘기다가 예화란 참 어렵다 이런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저와 저희 아들 동주의 관계는 어떨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아들과 저의 관계는 아버지 그럴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상상은 해보셨습니까? 즉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면 내가 뭐라고 부를까? 어머니. 한 1억 년쯤 어머니 부르다가 한 2억 년쯤 되면은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들 상상력이 많이 부족하시고 그냥 천국 가면 뭐 좋은 게 있겠구나. 독사굴에 막 손 넣으면 애들이 안 물리고 그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죽었다 깨어나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될까? 그 고민 끝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게 되면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족보가 막 꼬이게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는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재혼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수와 재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의 대를 잇도록 해서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인데 이와 같은 법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들은 부활에 관한 결론을 낸 것입니다. 뭐냐? 그냥 낸 결론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 예화는 그냥 낸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7명이 다 죽어요. 그런 예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의 하나의 논리적인 하나의 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사람들 참 오늘 보면 말씀 열심히 연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식한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참 고민 많이 했구나.
자, 그래서 7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고 여자도 이후에 죽었다면 이 여자는 부활 후에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막 돌아버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막 안 맞으니까 그 당시의 사고로는 이게 어떻게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정말 틀린 이야기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마지막에 낸 결론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결코 이런 상황을 만드실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살아나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이 만들겠냐? 안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부활이 없다고 이게 이런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 뿐이 아니니까 그러면 부활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세 카톨릭에 마리아가 승천한 거 아십니까? 나는 마리아 성모가 승천한 거, 성모 승천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아, 그렇군요. 예. 잠깐 재미없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카톨릭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면서 성모로 만들고 승천시킨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죄 없는 마리아, 마리아는 처녀여야 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성자 예수가 죄 없이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들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카톨릭은 마리아가 어떤지 아십니까? 어린 소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등장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야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남자였고 이제는 아내가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는 믿음 좋은 남자라는 설정입니다. 이게 카톨릭의 요셉의 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은 평생 마리아와 자녀를 낳지 않고 마리아 곁에서 보호해주는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카톨릭에서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중세 성화를 보면 그런 그림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마리아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했으니 어떻게 하냐면 승천을 시켜버립니다. 왜 승천을 시키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선의 연료문과 같습니다. 연료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것도 재미없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과부로 살다가 사람들한테 구설수에 오를 바에는 자결하는 것이 명예롭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처럼 마리아를 승천시켰습니다. 마리아가 장수했으면 나중에 생겨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냥 이들은 승천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죠? 영원한 처녀로 남게 됩니다. 이 교리의 무서움입니다. 뭔가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돼요. 이게 교리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이와 같이 논리를 이끌어내서 말도 안 되는 7 아들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7 아들의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처녀여야 예수님은 거룩한 예수님이 될 테니 마리아는 절대 끝까지 영원히 처녀로 남아 있어야 된다. 현재도 마리아는 그쪽에서는 영원한 처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7 형제와 한 여인의 예화처럼 무질서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니 부활은 없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어떤 상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논리나 어떤 이미지로 내 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진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와 같은 생각은 뭐냐면 시대성과 지역성과 이런 역사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법은 어떻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에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사두개인들의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될 때 미래에 한 100년 후에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멀지 않은 100년 후에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이 저 때는
예수를 저렇게 믿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이 좋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후대가 볼 때, 100년 후에 사람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 참 잘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참 잘 믿었습니다. 2000년 후에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100년 후에 우리의 후예들이 봤을 때 우리는 기독교를 망하게 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옳은 믿음, 맞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100년 후에 사두개인과 같이 예화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 믿는 믿음의 예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 믿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그와 같은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나눕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예수님은 나누셔요. 이 세상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저 세상은 뭐냐?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먼저 이 두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쪽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것이고 저 세상은 영원하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곳에 어떤 사람이 가는가 또 이 말씀도 하십니다. 저 세상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바로 그 자들이 간다고 합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이 바로 저 세상에 가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 간 이들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죽지도 않고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일들은 저 세상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윤리관과 가치관은 저 세상에서 아무것도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결혼이란 뭡니까? 인류가 그 종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종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혼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이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냐? 부활을 믿고 있다. 모세는 부활에 관해 믿고 있었던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석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렵지만 그래도 알기에 그래도 목사님이 들려주는 것만 듣고 말아야지가 아니라 또 이제 또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하죠. 꼭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었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 사람들 죽었다는 겁니다. 이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도 이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세상에서는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부활도 있고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명확하게 나누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뭐죠? 그런 구분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볼 때 죽은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어떤 거죠? 이쪽 세상에 있다가 이쪽 세상으로 옮겨온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고 어떻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볼 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도 없고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이 소멸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말에는 그들이 무언가 교리를 만들다가, 그러니까 마리아를 승천시키려다가 실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뭐냐면은 부활,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의 어떤 율법을 해석하려다가 뭐냐면 본질인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마침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없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기서 이정표를 세워주신 겁니다. 야, 여기서 돌아가라. 너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 돌아가라. 이때 예수님 말씀에 기뻐하고 찬성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이때 사두개인들은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한 겁니다. 여기서 더 물어보면은 자기는 이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물러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물러섰습니다. 그럼 자신들의 생각을 바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을 합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도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을 죽은 자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이 땅의 하나님으로 한정할 때 벌어집니다. 뭐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의 지식과 경험과 학문, 그 이론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 들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것을 자꾸 증명하려 듭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써놨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저기 뭐냐면 우리 신대원에 우리 동기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자기한테 보여주면 믿겠답니다. 중요한 게 있죠. 보여주면 믿을까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도 안 믿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누가 있는지 같이 있어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먼저 믿으십니까? 옛날에 이게 인식론 인식론 재미없죠. 인식론. 사람은 눈에 경험하고 보이는 것만 인식하는가? 그 얘기 막 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존재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참 얄팍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면 믿겠답니다. 믿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했냐?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이니까 굳이 힘써서 전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라 때를. 그랬더니 욕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보여달라는데. 보여달라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아무 답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막 서로 막 답을 주려고 애를 쓰는 그저 열정적인 1학년이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어쨌든 우리가 규정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증명하려 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 그 창조론도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걸 증명하려 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죠? 믿으면 됩니다. 그걸 자꾸 어떻게 우리의 방식으로 100년 후에는 우리가 그 모든 행동을 보고 한 100년, 200년 후에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후예들이 과학이 그만큼 발전한 상태에서 야, 저 때 무슨 원신이었나? 저는 원신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믿을 겁니다. 복잡하게 살면 원신 소리 듣습니다. 제가 200년 후의 사람은 우리 보고 참 원숭이가 형님하겠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사두개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내 형상 만들지 말라 하셨죠. 우리는 자꾸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해버리는 순간 이것도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 말고는 없어라고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은혜 받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서 좀 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다가 거기에 매몰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모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만난 하나님,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서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하나님이 고난만 줘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병 고쳐주는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한 자에게 병을 고쳐줘. 그럼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 안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자꾸 무언가,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로 가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성장하시게 하려고, 그리고 먼저 좀 데려가시려고 병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난 하나님은 틀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때 힘들었겠다 공감도 해주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보니까 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도 해주고 수용도 해주면서 서로 그렇게 만날 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넌 네가 만난 하나님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상대방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순간, 그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전에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 한 어떤 그 간병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예수를 잘못 믿었네. 저희 어머니는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 누워만 계셨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정말 예수 잘못 믿었냐고. 그러면서 그 또 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암 환자가 뭐 3명이나 나왔고 3명밖에 안 나왔다는, 참 모르겠습니다. 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신비주의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또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가난하게 사는 걸 보니 예수 헛믿었구만.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주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 자식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아이고 자식이 저렇게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거 보니까 예수 헛믿었구만.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 이건 제가 군교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강 권사님 보니까 군교에서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내쫓으라고. 권능이 있으면 귀신을 내쫓으라고. 그 담임 목사님 되게 당황하셨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목사님 능력도 없어, 귀신도 못 쫓아. 야, 그랬으면 이 땅에 정신병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병원이 필요 없어요. 교육은 다 났는데 뭐 병원이 없어져야 돼.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있죠. 진짜 또 하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한정시켜 버릴 때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이죠. 앞에 나왔던 얘기랑 또 동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지진이 나고, 어떻게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전쟁이 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자기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그러다가 결국엔 하나님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기도는 한 번도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런 끔찍한 일이 나을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지 못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늘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각과 소망과 바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역사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소망,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되게 자극적이고 우리의 그냥 삶에 직결되는 것들, 이 땅의 소망,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두개인과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은 많이 둥그러진 편입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많이 둥그러진 편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맨날 강대상이 맨날 새벽에 기도 나와갖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맨날 이런 기도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또 이런 교회에 보내주셔서 저를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과거에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셔서 말이야.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옛날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절에 들어가겠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렀습니다. 절에 가도 새벽 기도가 있어서 새벽 예불이 있어서 잘 못 견딜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이 둥그러지고, 이 둥그러졌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좀 늘어났고 좀 겸손해지고 내 마음대로 규정하거나 단정 짓는 것들이 점점 좀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상실과 손해도, 그렇죠? 아주 작은 상실, 그렇지 않습니까? 175만 원 받으나 200만 원 받으나 그러다가 또 115만 원 받으나 200, 제가 말하는 거 그겁니다. 별 차이 없거든요. 집이 14평 사나 15평 사나 그다 10평으로 내려가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사택들 크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십니까? 어차피 18평에서 14평으로 내려왔는데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뜩이나 좁은 집에서 더 좁은 집으로 내려왔는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50보 100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이해 많이 이해합니다. 뭐냐면 한 50평, 60평 살다가 한 30평으로 내려오신 분들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합니다. 난 고작 4평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근데 2배 반으로 툭 떨어진 집에 살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작은 손실도 손해도 민감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것은 하늘을 보지 않고 땅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꾸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인 돼서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뭔지 아십니까? 좀 더 나은 편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인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냐? 오늘 죽은 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구나.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 곧 죽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문제 생길까 봐.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안 좋은 일들이 다 끊임없이 생기고 어려웠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오늘은 정말 외줄타기 같다. 살짝 바람에 흔들어서 떨어져도 이건 끝이 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외줄인데 절대 끊어지지 않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외줄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대로를 외줄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죽어도 뭐라고요? 1반에서 2반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으라. 죽음은 우리를 결코 주관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분명히 이게 아주 가는 외줄인 줄 알았는데 그 외줄이 어떻다고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엘리베이터 끈 같아요. 줄은 얇은데 한 20명이 타도 안 끊어지는, 코끼리가 달려도 안 끊어지는, 진짜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줄에 매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걱정할 게 없다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힘써라. 다른 데 힘쓰지 말고, 이 땅의 것에 힘쓰지 말고 부활에 합당한 사람 되기에 힘써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지금 내가 가졌던 것 좀 잃었다고 그거 가지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가졌다고 괜히 사람들 앞에 교만해 하지 말고,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에 힘써라.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결국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은 자의 신을 믿는 그 자가 될 것이다. 죽음의 종이 되지 말아라. 하늘에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너희 앞에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 하죠? 끊을 수 없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저희 강의에 다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아는 분과 같이 공부를 해야 돼.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다들 집에 가실 때 한 장씩 가져가십시오.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안 끊어져요. 왜냐? 살아도 내 거고 죽어도 내 거고. 왜냐하면 죽은 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바로 직배송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직배송되고 하나님한테는 우리는 뭐라고요? 늘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